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죠. 아침 준비, 또 식사 준비, 나갈 준비. 우리 여자분들은 또 나갈 때 화장 준비, 참 단장하는 것도 준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는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참 미리 준비되면 좋겠는데 저는 참 미리미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것이 잘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준비되기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도 떡을 들여야 잘 익고 맛있다고 하는데 저도 참 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준비를 잘 안 해도 금방금방 잘 준비됐다면 제가 교만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인생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어디서 하는가? 오늘 그 장소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라는 장소죠. 유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이 너무 없어도 없는 그런 장소. 불편하기도 하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또 예수님의 길을 아주 평탄케 예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려면 대도시에서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읍이나 또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이왕이면 교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나 또 시장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태평동보다는 둔산동이라든지 또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광야에서 전파해도 주님의 때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니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 누가 오길래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에다가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20-30년 많으면 40-50년을 했는데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줘도 모자를 파네 회개하라니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메시지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돌이켜야 될 것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이라니 그런 메시지로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가 강할수록 인생의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 낯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회개, 돌이키는 것이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오늘날 말로 욕을 하셨죠. 왜냐? 예수로 의를 삼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삼으니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내 길만 준비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만족해야 하는 길을 가고자 하고 성공의 길, 야망의 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보다 내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턴의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치고 나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을 끊는 적용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모임인 사람들과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더라.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게으른 생활, 나태를 끊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또한 직장이라도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이라면 이직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더라. 모든 가치 위에 구원의 가치가 가장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인 내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할 때 구원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불신 가족과 공동체 지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좀 알아달라, 자녀들에게는 빨리 공부하고 성공해라, 돈을 좀 빨리 벌어오고 빨리 자립해라, 내가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한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잔소리와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 6절에 보니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두가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도 회개와 세례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맡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없고 죄를 보는 것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감정과 논리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다가 악의 길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요한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으로 치면 침례 요한이 야단치고 호통치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겉으로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뼛속 깊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침례 요한한테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겸손 아니야?
이 정도면 회개한 거지.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또 속은 아닌데 겉은 의인인 척하는 고치기 힘든 영적인 교만이라는 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치기 힘든 고등교만에 걸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의 말씀으로 오늘 그것으로라도 깨뜨리고자 오늘 침례요한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한번 가준다,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이나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표면적인 회개는 있으나 내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돌들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이 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비유가 무엇이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 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와도 같은 비유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더라. 오늘 우리는 내가 쭉정이로 살아가면서 알곡을 깨어있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쭉정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알곡만 천국 가는 것이지 쭉정이는 결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속사적으로 수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 가족들을 알곡 만들었다라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대 적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곡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더 이상 쭉정이의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화려한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닌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회개의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 공동체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달라서 표면적 회개만 하면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거룩의 길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공의 길, 행복한 길, 내 인생을 만족 줄 수 있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런 저를 아시기에 독사의 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참아보시기 어려우셔서 불과 같은 고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는 가장 바리새인 될 수 있는 나를 깨닫고 오늘도 염려하셔서 이 말씀으로 경책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자기의를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 싫어하는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늘
오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한 열매 맺는 저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